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의 미리 강관들은 내가 달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를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달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는데 주님이 정신없이 바쁘게 오늘 달려오셔서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눈물로 씻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까? 그 가슴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급히 찾아가서 사랑으로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를 향하여 정신없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사랑을 할까요? 할렐루야. 저요입니다. 저요에게 쭉 달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꾸벅꾸벅 졸면서도 왜 졸았나? 나 안 졸았어 기도한다 그래. 그런데 한 사람은 종얼종얼 기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소리 주여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자기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그 심장을 꺼내서 주님 앞에 팍 던지고 그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심장을 뭐 어쨌다고요? 심장을 꺼내서 그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니까 주님이 달려갔지. 내가 죽어서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오늘 달려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달려가요? 그냥 중얼중얼 한 사람 좀 너 아직 안 급하구나. 너 아직 안 급하구나. 급해봐요. 뭐, 기도할 줄 모른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예? 뭐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지. 할렐루야. 눈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 소리만 나오죠, 그죠? 그 소리에 다른 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려가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에게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동행하느냐? 내 자식이 아파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 기도를 그냥 흥얼흥얼 하겠어요? 내 심장이라도 꺼내 던져드릴 테니까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달려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직 안 급하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느냐? 자기 자식이 아파서 부르짖는 그곳으로 주님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죠, 그죠? 오죽했으면 그 자식이 빨리 주님 좀 데려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부모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소리예요.
아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면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냐. 그곳에 주님이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혼란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소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백돌 쌓고 있는데 백돌 집도 주지 않고 백돌 쌓으라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그곳에 주님이 달려가서 예비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준 것 같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의 출애굽을 시켜주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죠? 할렐루야.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주어지는 영향에 따라서 그 제목이 틀려지죠. 그 첫째는 환난 앞에서요. 환난 앞에서. 환난. 여러분, 아벨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했더니 행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숭배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없이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예물과 심령이 연락되지 못하는데 내 동생은 끔찍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벨이 시기하죠. 시기. 가인이, 그죠? 가인이 헷갈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가슴에는 반드시 여러분 동생만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요. 그 가인이 악한 가슴입니다. 그 악한 가슴에는요 반드시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가슴에는 볼수록 사랑스러움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선한 모습이 보이지만 악한 심령은 남에게 시기하고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순간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기까지 살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돌로 쳐 죽은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한 거예요. 항상 긴 시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같이 악하게 굴거나 대적하거나 아벨은 그렇게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뭐라 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나오죠. 2장 27절에 나왔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바로 아벨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겪는 환난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행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받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그 억울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요 전체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편 107편에는 잘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이하순 성도님께서 한 7달 눈물을 흘렸대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런데 여기 와서 도와달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대요. 앞전에 목사님이. 그래서 7달 동안 울다가 하나님이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기다 딱 의자에 딱 앉혀놨어요. 할렐루야. 그냥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어떻게 하시면 말씀을 보내서 이 유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환난과 풍파에서 잔잔하게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환난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약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딱 두 가지예요. 강팍해지거나 절망 속에서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슴들이 어떤 가슴이에요? 화인 맞은 가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배후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신죄에 걸려 좀 당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화가 되는가 이미 쫙 성경에는 안내도처럼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환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터지면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주님을 못 만나고 포식하다가 욕심내가지고 배가 벌럭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잘 모르겠다 저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때는 기도하는 것은 그 환난의 두려움과 심령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열매를 끝까지 맺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의 심령에 주렁주렁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그 사랑 속에서 영혼의 연합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풀어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강과 영혼과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고난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그렇다면 이 환난이라는 말의 종류에 따라 첫 번째는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핍박. 그럼 이 핍박은 환난을 겪을 때 무엇 때문에 겪는 환난이냐? 충성 때문에 겪는 환난이에요. 핍박은 충성할 때 보통 우리가 고난 말하면 그 환난의 현실을 말한다면은 핍박이라는 것은 환난을 겪을 때 뭐라고요? 왜 그것을 겪느냐? 충성을 위해서 겪더라 이 말입니다. 충성.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핍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할 때 여러분 충성을 위해서 환난 때 충성을 하잖아요. 그죠?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이 가인에게 핍박을 받는데 핍박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듣느냐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사단의 질시를 받고 질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이 나하고 시비를 걸려 나를 괴롭히면 그걸 핍박이라고 그것은 안 합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사단의 시기와 사람들의 공격을 가리켜 말하는 것.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주의 길 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하나도 풀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점을 이룰 때 여러분의 모든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가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게 핍박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더 갔더니 핍박을 받더라. 그러나 그 핍박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내 이 묶여있는 걸 왜 안 풀어줍니까? 망하게 해도 감사하고 아멘. 이 소리가 좀 작네. 흥하게 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통해요. 아파도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시기로 일어나는데 그래도 순교도 핍박의 마지막 열매예요. 여러분 핍박의 마지막 열매가 여러분 순교가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디 가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신랑 품에 안긴다 이 말이에요. 순교하다면 어디 가요? 1층천 가겠지. 1층천 괜히 턱걸이 해가지고 여러분 무수리가 되고 싶어요? 왕후가 되고 싶어요?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런데 뭐 해가지고 가요? 순교와 같은 그 충성의 신앙심을 보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은 순교예요. 그럼 가을은 저쪽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인정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그 범위와 이치를 주님이 정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어떻게 해야 순교되냐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사단의 시기를 받아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주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죽이는 거. 그것만이 순교예요. 그런데 옛날에 뭐 어디 가서 막 같은 말 잡혀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서 총 쐈다 죽었다. 그거 순교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막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제암리 교회 사건 아시죠? 그죠? 제암리 교회사를 비웠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 hun명들이 막 나와서 교회 안에다 다 취쳐버리고 총 쏴가지고 불질러 버렸죠. 그런데 마침 그날 아이고 또리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 또리 아버지가 전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같이 죽었다. 그 사람 순교예요? 순교 아니죠 그거는.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죠? 순교 아닙니다. 그거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수고와 충성이 나오는 것을 사단이 더 이상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불리려서 죽는 사람들, 즉 아벨과 똑같이 행님과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를 인하여서 인류가 어떻게 정리를 받았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양이나 소를 바치는 제사도 이미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었던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제사를 결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자기 죄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요, 여러분 물은 지금 막 이 강단에서 지금 이 물은 아니지만 성령의 말씀이 쏟아지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먹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먹기 싫어하고 입만 딱 지금 기 막고 있으면요 못 마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니까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는 거 자기는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개뿔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시되 마음껏 마시라 이 말입니다. 배급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게 달려있다. 오늘 가인은 뭐예요? 행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래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령을 회개시키려고 경고했어요. 제약이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그 죄에 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냐까지 가르쳐주고 일러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순간 온갖 죄악과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서 의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서 발생되는 무엇입니까? 그 재성과 사단의 영향력이 그의 인격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제요 똑같이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내를 보고 있을 시대였지만 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에는 조금도 그 상과 존경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아벨은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할 만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하다. 축복받을 만하다. 할렐루야. 혹시 있습니까? 이 옆에? 할렐루야. 또 자기 자신을 또 놓고 아멘 건 아니죠? 맞아요? 혹시 저보고 하는 건 아멘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참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실만 하구나. 할렐루야. 그의 기도 그의 예배 그의 가슴이 너무나 사랑하사 언제나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그게 미달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신념을 돌아볼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내가 그래도 장손인데 장남인데 큰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고 내 동생 아벨에게 더 큰 복을 주는가? 그렇게 나무 탓만 하고 있다. 나무 탓만. 할렐루야. 이 나라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무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 심각하지 않아요. 나무 탓하면 안 돼. 내 탓이요 하면서 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꼭 못난 인간들이 남 탓을 하잖아요.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남 탓하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갔어요? 지옥 안 간 것 같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난 자는 모든 은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 탓이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문제나 아픔이나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탓이구나. 그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줬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환경을 열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와 무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핍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벌판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동생을. 그래서 그의 머리와 온 가슴을 가격하여서 쳐서 죽입니다. 자, 분명히 혈육인 행의 가슴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행님의 가슴은 안 했을 거예요. 사단이 그를 충동질시켜서
사단이 그의 악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생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 자기 인생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맞죠, 그죠? 가보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이성과 내 인성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일 저질러놓고 후회하는 거. 그죠? 성질 급한 사람들, 혈기가 이제 담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꼭 보면 그 순간에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일 다 저질러놓고 주여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또 순진하거든.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죠. 자,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친 그를 가르쳐서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도 그 영혼은 계속 그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도 그 죽음 자체는 악한 것, 제약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제가 하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까닭에 사단에게 시기를 받고 자기 형에게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순교자요 가장 아름다운 순교의 본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도 핍박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토록 순교 또 순교가 또 좋은 걸 알아요, 그죠?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나에게 현실로 닥쳐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로 인하여서 죽든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든 안 그러면 연수를 다하여서 죽든 순교해서 죽든 어느 것을 택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순교하려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피하려고 짜증내고 화내고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언제 부르짖느냐? 연단 앞에서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연단 앞에서. 할렐루야. 자, 환난과 핍박과 연단. 자, 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환난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겪는 현실을 가리켜 말할 때 환난이라고 하고, 환난을 겪거나 그 종류에 있어서 충성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을 때는 핍박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양육을 인하여서 고난이 허용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연단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지금 환난, 핍박, 연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훈련하면 불 속에서 금을 넣거나 쇠붙이를 넣어서 그것을 녹이고 담금질할 때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영혼의 또 성장을 위해서도 연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못나고 죄가 많아서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연단을 허용할 수도 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연단을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을 통해서 똑같이 그 연단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세울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가봐보면 자식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붙여줘요. 제가 우리 참 대통령 보기보다 힘든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참 제가 그 아들 때문에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복 받았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면은 이제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위로를. 그래서 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버린 그게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아벨이 그 독하고 악한 행가인이 없었다면 그가 순교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 중심의 사랑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치솟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은 아벨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육체와 가슴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이유와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에 맞게? 예수님 사랑에 맞게. 어디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에 맞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맞도록 연단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잖아요. 하루하루 연단을 하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막 성질도 부리고 혈도 부리지 먹으려고 보니까 순진한 양이 되는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가득했어요. 성질 더러웠어요. 베드로요 성질 개파게 했어요. 그건 또 술꾼이에요. 술꾼. 성찬 끝나고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던 그런 술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쌍욕을 하고 막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장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잘 연단을 잘 통과하시고, 또 더 큰 연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연단이 인하여서 어떤 축복을 또 주시려나이까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연단이 오는데요, 연단이 없는 자는요 작은 바람과 시련에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자기 영혼 하나 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삐침을 자는 사람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 강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솔직히 저는 많이 삐쳐가지고 교회를 수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남편이 아직까지 장로님이 안 됐어요. 목사님 돌아다니다가요, 그러니까 장로 장립을 못 받았대. 그래서 삐치면 잘돼. 삐치면 상처를 잘 받는다 이게.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쿡쿡 찔러도 찌르면 찔러라. 할렐루야. 찔러도 여러분 피 안 나잖아요. 여러분 두텁해가지고. 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냐? 주혜정한테 시험 들었대. 그런데 그 주혜정이 누구냐니까 천안에 가니까 그 한 사람이 있다네. 김인지 문인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삐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단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시련이라 생각하고 아픔이라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더 자라나자. 더 성숙하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자.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것을 못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식도 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눈물도 짓고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와라 달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 나간 당자가 집에 가서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갔지만 다 쏟아붓고 이제 거지 어디에서 달려갈 때 이제 어떻게 없습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종금이라도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 마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 와라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깨어나준 것 같이 할렐루야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그래 니도 그러는데 내도 그래 한번 좀 더 해봐라. 좀 더 해보고 그래 니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럼 끝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유고 보고 따지지 마. 충부의 의지 없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도 가지 않고 좌로우로나 치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와라락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올림픽 100m에서 뭐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초대로 달려가 버려. 8초대로. 할렐루야. 8초대로 확 달려가서 그래 잘했다. 할렐루야. 내가 달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이 빨리 달려오지 않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맞죠? 여러분이 더 잘 알아.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극복이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공롭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은 내 기도만으로 내 눈물 짓고 기도의 통곡만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군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아멘도 안 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 넣었더라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걸 채워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도 보니까 나은 것도 많이 지면 들은 것도 많아요. 할렐루야. 뭐 채워놨어. 응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부족하면서 이 자리가 꽉 차버렸잖아요 지금. 놀라운 역사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빈자리는 주님이 와서 다 앉아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고난이나 연단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과 연단과 고통 가운데 멀리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껴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주님이 와라 껴안고요 여러분을요 1m 이상 여러분을 떨고 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달려와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